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3장, 4장, 5장은 복음의 엑스기스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죄 아래 죽어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참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정말 우리는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공로도 없고 자격도 갖추지도 못하고 도리어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죄인이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고 하나님과 대적이었던 우리를 믿음으로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죄가 용서가 되도록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 다 잊은 바가 되었습니다. 도리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 여김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장 말미에서는 은혜의 왕노로 타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은혜의 왕노릇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 겁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티도 없는 그런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에까지 그 은혜가 왕노릇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번 시작. 상상할 수도 없는 소름 끼치는 논리. 자, 여러분, 이런 복음을 지금 우리가 3장, 4장, 5장에 걸쳐서 들어왔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이런 고민들 있지 않으세요? 아니, 저런 나쁜 죄인들도, 중한 죄인들도 예수만 믿으면 용서받는다니. 복음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걸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너무 도덕하고 윤리는 무시되는 거 아니야? 도덕과 윤리가 무시되는 거 아니야? 우리 인간 편에서의 어떤 책임이나 의무, 이걸 너무 약화시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은혜가 다 끌어가고 그 은혜가 왕노릇하면서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이른다면은 우리 인간 편에서 할 게 뭐가 있어? 도덕과 윤리 같은 것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어? 나의 만가지 죄와 거듭되는 악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어떻게 된다고요? 더 넘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질문 안 생기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죄 지어도 괜찮네. 막 죄를 짓도록 충동질하는, 죄를 짓고 나서도 뻔뻔하게 만드는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질문 안 생기십니까?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은혜가 정말 왕처럼 강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실패함이 없이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고야 만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도 결국에는 천국 다 가게 되어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질문 안 되십니까? 저만 드나요? 그렇게 여겨지죠. 주님의 은혜를 사람들이 들을 때 그래서 마음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1절과 같은 질문이.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뭐예요? 죄인들의 죄가 다 씻어지고
수많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없는 것처럼 여겨질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진다고. 심지어 죄를 짓고 악함을 보면 볼수록 더 은혜가 넘친다고 말하니까, 야, 죄를 더 짓자. 죄를 더 지으면은 어떻게 되니까? 은혜가 더 풍성해진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야, 내가 좀 주님의 용서를, 주님의 그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내가 더 풍성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더 뭐 하자? 죄를 더 많이 짓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더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답변을 좀 해보세요. 뭐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은혜가 더 풍성하게 드러나니까 죄를 더 지어서, 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났어.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수많은 죄가 주님 안의 은혜 안에서 다 용서가 되어지고 씻어졌으니까 마음껏 죄 지어도 된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니까 죄를 더 짓자. 그것이 하나님에게 더 기쁨이 되는 거 아닌가? 가능한 얘기인가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답하고 있죠. 뭐라고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좀 다르게 번역하면 무슨 얘기냐면,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너무나 소름 끼치는 생각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한편으로만 들으면 그런 질문을 혹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나면은 그런 생각이라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소름 끼치는 논리라는 거예요.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리의 목적, 은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 그런 건 너무나도 터무니없고 너무나도 잘못된 소름 끼치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단호하고 분명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가 다 용서되어졌으니 마음껏 죄짓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복음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죄 안에서 계속 거한다? 그것은요, 너무나도 터무니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변화된 신분과 지위와 존재 때문이에요. 우리가 변화된 실존 때문에 이와 같은 논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소름 끼치는 이상하고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2절에 그렇죠.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서 뭐라고 써 있다고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서는요, 이 우리라는 대명사가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뭐 때문이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왜 그렇게 살 수 없느냐?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본분을 알고서는 어떻게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죄짓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런 건 나쁜 짓이니까 하면 안 돼.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죄와 거룩에 대해서 도전을 할 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를 반복적으로 상기시켜줘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이런 법을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요 그렇게 제시하지 않고 대신에 네가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네가 이런 존재라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네가 이런 신분으로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런 존재론적인 질문을 신약 성경에 와서는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들이고 너희의 신분과 너희의 지가 어떤 것인데 어떻게 은혜를 더한다라는 그런 미명하에 죄를 물먹듯이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지금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의 의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다 말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고 나는 이제 바르게 살기로 결심했어. 여러분, 그런 얘기일까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종교적으로 살기로 결심했어. 여러분, 성도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다? 죽은 우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은 우리. 우리가 어떤 존재냐?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도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 죽었다라는 동사는요, 우리 말에는 없는 아주 특수한 동사, 헬라어에만 있는 시제가 있어요. 그 시제가 뭐냐면 부정과거 시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부정과거 시제라는 건 뭐냐면 과거의 한 시점에 이미 일어나서 다시는 바꿀 수도 없고 다시는 변개시킬 수 없는 그런 사실을 딱 가리킬 때 사용하는 과거 시제 동사를 부정과거 시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과거 시점에 발생해서 다시는 바꾸거나 취소할 수 없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을 때 가리키는 동사, 그게 부정과거 시제인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했을 때 이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는 취소할 수도 없고 바꿀 수 없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는 과거 한 시점에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된 존재라고요? 죽은 존재라고. 죽은 존재.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을 가지고 굉장히 오해가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 문자 그대로를 갖다가 해석을 했어요.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시체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시체는 죄에 대해서 반응해요, 안 해요? 시체는 반응하지 않는 게 시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우리는 어떤 죄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맞는 해석일까요? 틀린 해석일까요? 그게 맞는 해석이라고 하면 여기 과연 성도인 사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겠죠. 이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시는 분. 이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잖아요. 이 문자적으로 죽었다고 생각하면은 성도들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경험으로 볼 때 죄 안 짓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11절 한번 가보세요. 11절. 6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6장 1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길지어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시체가 되어가지고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표현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겠죠. 무슨 여길지어다라는 표현을 쓰겠어요? 안 쓰죠. 이런 권면이 필요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성경의 문맥상으로도 그렇고 죄에 대해서 우리는 시체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경건주의자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 죄에 대해서 조금씩 죽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맞는 해석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아까 무슨 시제라고 했어요? 부정과거 시제라는 표현을 썼으니 여러분 그 시제 표현하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그죠?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성경에서는 과거 한 시점에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죽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죽어가고 있다라는 표현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과거 한순간에 죽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중이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표현도 틀린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갖다가 죄책과 형벌을 향해서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다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책과 형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지금 그 정도에 그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지금 우리가 5장에서부터 계속 보아오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문맥의 흐름이 뭐냐면 우리가 원래는 죄가 왕노릇하는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느 자리로 옮겨졌다고 얘기했었어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리로 옮겨졌다 하면서 죄가 왕노릇하는 것,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지금 6장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라고 말할 때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뭐냐? 죄가 왕노릇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죄의 통치와 죄의 지배와 죄의 법과 죄의 영토와 죄가 강제하고 다스리는 그 영역으로부터 완전히 죽어서 떠났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었잖아요. 일제치하에 있을 때 송기정 선수 있었잖아요.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뭘 땄어요? 금메달을 땄어요. 자, 금메달을 땄으면은 그 사람이 금메달 딴 것은 대한민국 금메달 하나입니까? 일본의 금메달 하나입니까? 어디에 통계가 잡힐까요? 대한민국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죠. 대한민국은 거기 없잖아요. 통계는 누구한테 잡히는 거예요? 일본 쪽에 잡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금메달을 딱 따서 시상식에 올라갔습니다. 어느 나라 국가가 울릴까요? 애국가가 울릴까요? 일본 국가가 울릴까요? 그렇죠. 일본 국가가 울려 퍼지겠죠. 송기정 선수가 대한민국 태극기를 달고 뛰었나요? 일장기를 달고 뛰었나요? 일장기를 달고 뛰었어요. 그러다가 일장기를 달고 뛰다가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되면은 더 이상 일장기를 달고 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시상대에 올라가면 일본 국가가 울려 퍼질까요? 애국가가 울려 퍼질까요? 애국가가 울려 퍼지겠죠. 저 사람은 일본 사람이야, 대한민국 사람이야 할 때 더 이상 저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오인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는 자리에서 죽었다라는 얘기할 때는 죄의 통치와 죄의 다스림과 죄의 지배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죄라는 그 나라로부터 우리가 끄집어져 가지고 옮겨진 거예요. 어느 나라로 옮겨졌어요? 은혜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은혜의 나라로. 여러분 이게 죄의 문제를 다루는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 너는 이제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너의 본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고 죄의 다스림을 향해서는 완전히 죽은 존재다. 지금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과거에 딱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태어났었죠? 어느 나라에 태어났어요? 죄의 나라입니까? 은혜의 나라입니까?
그렇죠. 죄의 나라에 딱 태어났어요. 자,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됐죠? 정죄를 받아요. 너 이런 죄 지었지? 라는 정죄를 받으면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움과 공포가 임하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안 돼! 하고 막 죄를 안 짓겠다고 발버둥을 쳐요. 여러분, 그럼 발버둥을 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죄가 왕노릇하니까 죄 짓는 자리로 막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왜?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다스리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그냥 끌고 가면은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죄 짓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연인들의 모습입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냥 죄가 끌어가면은 그냥 끌려가서 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은 죄에 대한 싹스로서 죽음, 그리고 영원한 형벌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죄인도 선을 행하죠. 그죠? 간혹 선들을 행하잖아요. 죄를 짓고 나면 막 양심의 가책도 있으니까 착한 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은 선일까요? 악일까요? 네. 죄의 나라에서 죄의 양심상 나 이렇게 못 살아 하고서는 선을 행하면은 그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뭐예요? 선이에요? 악이에요? 헷갈리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일제치하에서 살고 있어요.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 싸우겠습니다 하고서는 일제치하에서 나라를 위해서 싸웠어요. 여러분, 선이에요? 악이에요? 일본을 위해서 싸웠잖아요. 그러면 해방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해방되면은 그 싸운 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악이죠? 악이죠. 영역이 이동되기 전에는요,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은 그 선이 뭐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죄의 싹신 형벌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죽음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에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죄의 지배와 죄의 통치로부터 죽어버렸어요. 죄가 이제는 우리를 막 끌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의 다스림으로부터 죽었다니까요. 더 이상 죄가 여러분한테 막 명령하면서 너 죄 지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왜? 우리의 영역이 어떻게 돼버렸으니까. 완전히 이동되어지고 분리되어지고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나라의 소속이 아니라 어느 나라의 소속이 되었다고요? 은혜의 나라에 소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분과 지위를 반복적으로 기억하면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다? 은혜의 나라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마음속에서 선포하면 가는 거예요. 자,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번입니다. 시작. 죄의 통치와 지배로부터 벗어난 성도. 자,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뭐예요? 아,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사실 어때요? 여러분,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짓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도대체? 죄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어요. 아, 때로는 유혹과 죄가 막 때로는 달게 막 느껴져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막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자주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걸까요?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죄가 막 더 사랑스러워져서 막 죄로 가게 되어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이 말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중요하겠죠. 너무나 중요하겠죠. 왜? 내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성도가 되면은 죄를 지을 수 없다거나 뭐 죄와 완전히 단절된다거나 죄가 없는 사람이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죄의 통치와 죄의 다스림 아래서 어떻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죽어서 끄집어내져서 어디로 옮겨졌다? 은혜의 나라로 옮겨졌다. 성도가 되기 전에는 죄를 짓는데 어떻게 죄를 짓는다고요? 죄의 다스림 아래에서 있기 때문에 노예처럼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죄의 지배와 죄의 통치로부터 이제 벗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죄를 짓는 것은 어떻게 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서 짓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속아서 짓는 거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신분과 내 지위와 내 존귀함을 잊어버리고서 죄를 짓는 거고. 여전히 내 옛 습관, 내 버릇, 옛 버릇들이 내 아래, 내 속에 쌓여 있는 것들에 의해서 굴복되어져서 짓는 거죠. 그래서 신분에 걸맞지 않게 행동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이해가 안 되나 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여러분 여기 할 때 여기 산다. 살리요 할 때 이 산다라는 말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죄의 다스림 아래 있는 사람들처럼 어떻게 죄에서 계속 머물러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죄를 한 번도 안 짓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이 죄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죄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죄의 통치와 영역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가 산발적으로 죄를 짓지만 이제는 과거처럼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노예처럼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기억한다면 그래, 나는 죄와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까?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존재. 아직 죄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요, 죄와 싸울 수 없습니다. 죄의 뭐니까? 노예니까. 그러면은 이거 해! 죄가 해버리면 그냥 순종하고 명령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가 우리를 향해서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는 없어요. 뭐만 있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 내 안에 있는 옛 습관, 익숙함, 이런 것들만 남아있을 뿐이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거나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는 없다라는 거.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개가 구분이 되세요? 제가 좀 설명이 좀 어려웠나요? 죄를 안 짓는단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죄를 짓는 순간에조차도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죄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과의 어떤 생과 사를 좌우했어요. 죄가 마음대로 여러분을 막 정죄해가지고 나중에 싹스로 막 사망을 막 주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통치를 향해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정죄 아래 있지 않게 된 겁니다. 정죄 아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반복적으로 죄 아래 머물러 있지 않도록 이제 은혜가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그 죄를 통제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딱 임재하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죄와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이 딱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이제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서 이제는 죄의 유혹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죄의 지배 아래에서 죄가 그냥 끌어가면은 명령하면은 꼼짝없이 했었는데 이제는 그때는 죄와 싸워서 싸울 엄두도 못 냈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아니 오히려 막 죄를 좋아했고 죄 아래 갇혀 살았어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이게 여러분의 뭐라고요? 신분입니다. 지위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의 왕노릇 안에서 여러분들이 점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주름 잡힌 것도 없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뒤져가는 역사가 있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변화된 신분과 지위를 믿음으로 붙들라. 자,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 논리는 참 그럴듯한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의 경험은 어때요? 처참해요. 그죠? 논리는 정말 그래 내가 은혜의 나라 사람으로서 나는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존재야. 근데 자주 이기시죠? 죄를. 참 너무 처참해요. 아니 이기는 것이 막 자주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간헐적으로 이겨. 여러분 성도들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물 먹듯이 죄에 취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로 경험을 한번 돌아볼 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 다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 너무너무 자주자주 내가 죄에 넘어지다 보니까 내 연약함에 스스로 돌아보다 보니까 이거 진짜 내가 구원 받긴 한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해야 할 게 뭐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에 익숙한 존재들이에요? 죄에 익숙해 있는 존재들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너무나 죄가 왕노릇하는 자리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어때요? 너무 낯설고 생소해요. 은혜의 논리, 말, 위로 얼마나 낯설고 받아들이기 힘든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일제치하 몇 년 있었죠? 몇 년 있었죠? 36년? 36년 정도 있었죠. 그래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일제 식민지 잔재가 남아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많이 사그러 들어가긴 해요. 그런데 필리핀이라는 나라는요, 식민지 생활을 몇 년이나 한지 아세요? 500년 가까이 했대요. 500년 가까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이 습성이 있어요. 지금 해방되어서 지금 필리핀 나라로서 독립국가로서 지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잔재가 있어요? 식민지에서 끊임없이 뿌리에 계속 가지고 있는 그 식민지적인 잔재가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절대로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오늘 원로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잘못했다는 얘기를 절대로 안 해요. 분명히 잘못한 것이 앞에 보이는데도 잘못했다는 얘기를 절대로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식민지 시대 때 잘못했다는 얘기 한마디만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독립국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책임지려고 안 해요. 다 핑계대요. 다 핑계대. 우리가 죄의 잔재로 남아있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 속에서 부모 대대로부터
물려왔던 이 죄의 잔재들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게 어때요? 죄의 습관이 되고 가치관으로 남아있어가지고 우리의 몸속 깊숙이 지금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 원수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를 왕자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지금 존귀한 자리에 딱 올려놨어요. 근데 반복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침대에서 자는 게 편할까요? 어디 구석탱이에서 자는 게 편할까요? 여전히 구석에서 잠자고. 비빔밥이 맛있을까요? 스테이크가 맛있을까요? 스테이크가 맛있어야 되는데 먹던 것이 무슨 밥이야? 깡통에다가 그냥 이것저것 다 섞어서 먹었던 비빔밥이 맛있어가지고 여전히 옛날 것이 맛있어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너무 자기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익숙한 습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왕의 자녀로서의 그 존귀와 영광, 신분이라는 것은 너무 멀고 생소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잊지 않아야 할 게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죽은 자들입니다. 죄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속성의 습성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우리의 지위가 뭡니까? 그러면 그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옛날 것이 좋아. 여러분 그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은 죄를 지으면은 정죄에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정죄를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너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이에 대한 대가가 지불될 거야 라는 이런 판결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우리 정죄를 받지 않죠. 그러면은 죄 짓고 나서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만 하니까 참 어려워요. 안 되죠. 왜? 우리에는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죄에 빠질 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 지으면 버림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버림받을까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어요? 죄의 나라예요? 은혜 나라의 사람이에요? 은혜의 나라 사람이잖아요. 옮겨졌잖아요. 그 자리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한 번 아까 그랬죠. 부정과거 시제. 과거에 한 번 딱 죽은 것은 그것은 바꿀 수 있어요? 취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자꾸 생각해내라는 거예요. 자꾸 마귀는 유혹합니다. 우리의 몸 안에 있는 그 익숙한 습관을 따라서 막 죄를 지으려고 해요. 죄를 짓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자꾸 가요. 여전히 나는 죄를 향해서 내 안에 습성들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존재라는 걸 기억하라고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의 나라로부터 옮겨졌다. 다른 영역으로 옮겨졌다. 여러분이 죄를 지은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여전히 자비하신 그 왕의 긍휼과 사랑의 대상이다. 여러분 그거 딱 기억하셔야 돼요. 정죄받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공포심에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를 자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죄를 자복해요? 왜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은 막 뭔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어가지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거죠. 내 신분과 내 지위에 걸맞게 살지 않은 것으로 인한 정말 내가 이 옛날에 그 죄의 습관에 따라 산 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분의 귀한 사랑을 거스르고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아파서, 그게 마음 아파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죠. 내가 막 정죄 아래 떨어질까 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혹여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제 뭐 다 죄 용서 받는다니까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리죠. 왜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으면 이제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니까? 죽은 자들이니까.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좋아하고, 어떻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죄 아래에 있는 자와 똑같이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신분, 변화된 부분들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신분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다시 그 자리로 우리 돌아가면 안 됩니다. 너무나 엄청나서 믿어지지 않죠? 여러분, 그 거리가 멀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제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니다. 죄가 아무리 나한테 명령하고 아무리 그래도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죄와는 어떻게 하는 존재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부여받은 새로운 백성의 자리로 나는 옮겨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주장하고 붙드시면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참된 자유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